2021년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밝히자라는 표를 가지고 매일 성경 5장과 정오에 1분씩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매주 함께 읽는 말씀 중에서 토픽을 정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출애굽기 23장에서 잡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이고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절 이야기, 홍해 이야기,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은 시내산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9일째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정을 풀고 장막들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아들아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겠다. 3일 후에 너희와 언약식을 갖겠으니 너희 온 백성은 목욕 제게하고 3일을 기다려라. 3일 후에 언약식을 갖도록 하자. 그 말씀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목욕 제게를 하고 3일 동안 언약식을 맺기를 기다립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너희 이 백성들이 준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을 이제 불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계명 하나하나 하면서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시내산 아래에서는 온 백성이 기립하여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시내산의 불 가운데에서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목소리가 천둥과 우레와 번개가 치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이 계명 하나하나를 선포하는데 두려워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렵고 떨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표로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 요청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법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종들은 이렇게 다루어라. 사회에서라는 폭행과 책임과 배상의 것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지켜야 할 도덕은 이것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과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들을 모세에게 다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내가 예비한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 땅에 이르는 동안에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땅에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받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반드시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시내산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맺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말하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거하고 똑같습니다. 피로연을 갖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백성들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청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소를 잡게 해서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음식을 장만하여서 모세를 비롯한 74명의 대표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언약 백성이 된 그 축하 파티를 벌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자세하게 배우고 내려올 때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잔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언약식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가 하면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21년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차지한 후에 구원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 예비하신 곳에 이제 너희를 내가 이르게 하겠다,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딘가? 우리가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곳이 어디인지, 그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데 그 땅의 경계가 어딘가 하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그 넓은 땅을 내가 예비하고 너희에게 주고 그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넓은 땅이 아닙니다. 보통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명당짜리입니다.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이스라엘을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가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가면 유난히 이 이스라엘 국기가 많이 걸려 있답니다. 건물마다 걸려 있고 골목골목마다 이 국기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기를 걸어놓은 것은, 야 너희들 잘 알아라, 우리하고 같이 살지만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양 바탕 위에 아래 파란 줄, 위에 파란 줄, 그리고 가운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저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저 위에 파란 줄은 그 전체 흰 면은 뭔가 하면 저게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모든 땅을 말하는 게 저 하얀 바탕이고, 위에 파란 줄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 강 그쪽이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는 유프라데 강을 의미하고 저 밑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내려왔다 기근이 들어서 지난주에 보니까 애굽에 들렸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밑에는 나일강을 뜻하는 그런 파란 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 별은 예루살렘 수도를 누가 정했는가 하면 다윗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을 의미합니다. 저 국기 안에는 뭐가 지금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땅은 북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이고 남쪽으로는 나일강 북쪽에 이르는 그 전 지역이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정해주신 그 말씀대로 이 진짜 그 땅을 누구 때 소유했는가 하면 다윗 때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기 나라의 영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조그만 땅에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살고 있지만 이 국기를 봐라.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땅은 저 위에 유프라데스 하류부터 저 밑에 나일강 북쪽에 이르는 모든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강한 의지,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할 거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좋은 땅을 예배해 놓았다.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지금부터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 이르는 동안에 내 말을 잘 유념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본문에서 무엇인가 하면 주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두 번째로는 주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 내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앞서 보내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앞서 보내는 가나안에서 인도해 나가는 그 예비한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대장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는, 그 넓은 땅에는 6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6 부족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골 산곳에서 호미와 낫을 들고 사는 우리가 좋아하는 자연인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고, 이 6 부족은 오늘날 최고로 발달한 도시에서 탱크로, 비행기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싸워서 과연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따라올 때에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나를 화나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6족속들을 어떤 방법으로 쫓아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서 쫓아내겠다. 위엄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두렵게 해서 쫓아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딥니다. 그때 상황을 보니까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듣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단강만 건넜을 뿐인데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두려워서 이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그냥 숨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8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내 왕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전염병을 의미하는데 내가 전염병을 일시에 퍼뜨려서 그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하겠다. 구약성경 열왕기를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겁박을 합니다. 항복하지 아니하면 토성을 쌓고 이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너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전염병을 보내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돌게 해서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육신의 문제라든지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신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을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이미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 6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세상의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죄입니다. 뭐를 싫어한다고요?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명당짜리, 세상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6족속인데 이 6족속들은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레위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가장 제일 어려운 성경이 레위기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가 어렵습니다. 레위기서는 법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전으로 생각하고 레위기서를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법을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서는 법전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인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을 때 법전이라고 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책이라고 이해를 하고 레위기서를 읽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다음 주에 읽어보십시오. 레위기서를 펼쳐보니까 그곳에 사는 이 6 족속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종교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이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 18장에서 20장을 보면 이 6 부족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정보를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느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중심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중심에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어떻게 내어 쫓아느냐? 단번에 내어 쫓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점차적으로 내어 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내어 쫓으면 그 땅이 황폐하여,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황폐하여지고, 그리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자리 잡을 때에 너무나도 위험하게 될 것을 내가 염려해서 차츰 단계적으로 서서히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구원을 줄 것이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 예비한 땅을 받기 위하여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믿어야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예비한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에 대한 내용을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좀 많긴 하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31절, 32절, 3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이르면, 예비한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6 구조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3가지를 또 요구하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너희 거주지에 남겨두지 말고 다 내어 쫓으라. 3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론에서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얻고 점진적으로 얻는다. 그래서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점진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을 내 거주지에 남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하나도 틀림없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세상 사람들의 이 모든 습관들, 모습들, 태도들을 너희 인생에서, 너희의 신앙에서, 너희의 가정에서, 너희의 삶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것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부여잡고 있는 그것을 부여잡고 가정에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들의 전철을 밟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한 땅을 차지하여 한 후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너희들에게 큰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언약하는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어떤 복을 내린다고 했습니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낙태와 임신 못하는 일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후손이 번성한다는 거. 후손이 번성한다는 거 뭡니까? 너희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고 너의 날수를 채우게 하겠다. 장수로, 사고로 죽는, 그래서 천수를 누리는, 사고로 죽는 일이 없도록 너희의 천수를 누리도록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그 땅에서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축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너희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거저주는,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그것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도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가 경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이 경제 위기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식량 위기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대란, 금융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에서 그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뭔가 하면 달러를 더 많이 찍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규모로 달러를 찍어내서 그냥 찍기만 하면 되니까, 찍어내서 뭘 했는가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식량 시장에 투자해서 식량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2008년도에 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밀 가격이 100% 오르고 배로 오르고 옥수수가 70% 오르고 쌀 가격이 40% 올랐습니다. 식량 값이 오르고 그 식량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식량 부족한 국가가 그때 38개 국가가 식량이 부족한 국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라에 식량이 모자라니까 어떡합니까? 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그때에 사회가 불안하고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카이로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미국에서 달러를 얼마나 찍어냈느냐? 4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4조 달러를 찍어내서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혼란이 이 세상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벌써 6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6조 달러를 이미 찍어냈고 계속 달러를 더 찍어냅니다. 아마 어쩌면 10조 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 세계에 큰 식량 위기가 닥쳐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식량의 위기가 닥쳐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닥치면 여러분들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쌀값, 대파, 오이, 계란, 물고기, 심지어는 꽁치, 통조림이 저기 42% 올랐습니다. 두부, 철, 구리, 원유 가격이 지금 막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하락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209조를 쏟아부었습니다. 209조를 아이들이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209조를 10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올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문제는 이제는 물 건너갔다. 어렵다. 그러니까 209조라는 돈을 그냥 우리나라가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출산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임의 문제, 낙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신문에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주차장 야గిం족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답니다. 실내 체육관 시설의 문을 닫고 한파가 일어나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12시 넘어서 내려가서 거기서 달리고 걸으면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건강해 보려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저 아파트에 그 자동차의 분진들이 쌓여 있는데 그 분진 속에서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2016년에 네이처에 실린 이야기인데 아인슈타인 의학대학에서 연구팀이 인간의 수명의 한계가 얼마인가를 조사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41개국의 인구 수명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115세가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생명공학, 유전공학, 컴퓨터공학이 발달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텔로미어라는 DNA의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저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DNA 구조입니다. DNA 구조 끝에 텔로미어라는 저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의 길이가 인간의 수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지금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태어날 때 저 텔로미어의
그 길이가 11킬로 베이스라고 특별한 이제 그 단어인데 12킬로 베이스인데 사람이 늙으면 노년에 12킬로 베이스가 4킬로 베이스로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저 DNA 안에 있는 저 마지막 저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저게 없어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생명과학 연구팀들이 생명의 저 DNA 암호를 해킹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내놓고 임상실험들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수명 연장을 위해서, 노화 정복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지를 놓고 연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온갖 연구를 다 하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강곡신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장례를 2번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숙 권사님 입관 예배했고 노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셔서 또 입관 예배 하고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북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셔서 어떻게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론에 가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못 오시게 되는 거는 아들 집에 갔다가 양론에 들어가시면서 양론에 한 10년 넘게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입관을 하려고, 제가 왜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권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제가 죽으면 제 장례식은 누가 치러줍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제가 치러드리지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님 정말 치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치릅니다. 그럼 안심입니다. 제가 그 약속을 했고, 아드님이 저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오시라는 거는 아니고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간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권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이번 장례는 내가 치른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자마자 1시에 입관이 있어서 입관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입관실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 모아놓고 입관을 하는데, 권사님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봤는데,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다리가 아프셔서 다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고관절 수술을 하셔서 여기 이제 그 쇠를 박았는데, 이 권사님이 늘 요양원에 다리도 아프시고 또 이렇게 다리가 아프니까 구부리고 계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다리를 구부린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리를 펴야 되는데 다리가 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쇠까지 박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입혀드리고 관에다가 안치하는데 이 다리를 굽어져 있어서 관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면, 관에 누울 수는 없는다면. 그래서 그 다리를 피지 못하고 그거를 어떻게 억지로 해서 모셔가지고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우셔가지고 우리가 입관을 했습니다. 입관을. 다른 이야기는 내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것들을 소유하고 어떠한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마지막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다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정말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근심과 노고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다리도 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복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주의 목소리를 정종하고 주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후에,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쥐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너희의 인생에서, 너희의 가정에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쓸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상급은 무엇인가?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혼의 구원과 그 다음에 육신에게 허락하는 은혜의 축복을, 영육간에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축복을 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